네, 우리 강아지들. 이리와, 손볼. 해피. 이리와. 이리와라. 이렇게 잘 옵니다. 네. 잘 지내죠? 엊그저께 강아지 이야기 1탄을 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 이야기 2번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농촌에 우리 아버지가 검고 작은 똥개 강아지, 그때 다 똥개였죠 뭐. 그 개를 한 마리 사갖고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동생들이랑, 그래서 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쫑.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쫑이 그렇게 꼬리치고 반갑게 보이서 애정을 엄청나게 줬죠. 그때 어린 시절이니까 쫑쫑 하면서. 그런데 그 쫑이 그의 여름에 어느 정도 중깨나 되게 컸는데 마당을 미친 병이 왔는가, 마당을 막 미친 듯이 달리더니 마루 밑에 들어가서 마루에 머리를 콩콩 부딪히더니 결국 죽어버렸죠. 우리 아버지가 집방석으로 이렇게 해서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그 학교에 갔다 오면 쫑을 보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고 애정을 다 주었는데, 그런데 그 쫑이 그렇게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울었죠. 이게 죽음이란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애정을 준 것에 대한 것이 죽을 수 있구나, 영영 이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죽음의 실체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죽음이 왜 인간에게는 저 개나 살아있는 것에는 죽음이 있지라는 어떤 깊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이 먹고 하는 그 참선이 어떤 화두, 마음속에 깊은 화두 같은 게 생겼죠. 그리고 그날 엉엉 울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탕을 해 먹죠. 개탕. 그래서 그때는 가마니 속에다가, 헌 가마니 속에다가 죽은 개를 넣고 불로 꺼실렀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예뻐하고 그러더니 또 죽으니까 저렇게 태워서 가마니 속에다 넣으면 불이 전부 이렇게 가면서 털이 잘 거슬러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그 칼로 해체를 해서 창자랑 그 모습을 보고 울었죠. 아버지가 개가 죽었는데 우냐 그렇게 하더니 어머니가 또 그것을 보신탕에 고탕을 잘 끓였어요. 그런데 쫑이 죽어서 울었는데 또 그 그릇에다가 된장물을 풀어가지고 맛있게 어머니가 끓여주니까 또 어때요? 그것도 수저가 가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울면서도 그 고기는 먹냐. 물론 아버지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때 그 아버지 말씀이 평생 화두가 되었네요.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이별이다. 그리고 왜 죽음이 있는 것인가. 물론 석가모니 부처께서 사문유관 동문으로 가서 봄이 되어가지고 농부들이 흙을 이렇게 쟁기질로 뒤집어 엎으니까 지렁이가 막 도망나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생명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깊은 생사의 죽음의 깊은 그 동문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았듯이 사문유관, 저도 아마 쫑이 죽음으로써 그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꼈죠. 살아있는 것은 결국 죽는구나. 그런데 그 구탕은 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울었으면서도 그 고기는 맛있게 먹냐. 그래서 그 화두가 지금 이렇게 60년이 지나도록 가슴속에 남아있네요. 이렇게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어도 내가 감각, 먹는 거, 그러니까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죽음 속에서는 이별, 사랑, 그런 것을 그 쫑한테 느꼈는데, 결국 그것을 요리를 해놓으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맛있게 먹는 그 이율배발적인
상호 모순적인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느꼈죠. 평생 그게 가슴에 남아있죠. 걔를 보면.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어차피 정을 줬더니 죽어서 헤어지는구나. 그때 어렴풋이 어려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 무상한 짓거리로구나. 내가 좋아하고 예뻐하고 한 건 또 이상하게 어떤 식물도 갖다 놓고 키우다 보면 예쁘고 좋아하는데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현상 속에서 나에게 하나의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지. 아무튼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탐욕, 인간의 탐욕, 응?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인간의 오욕 실정이 있다고 그러듯이 그걸 끊기가 이렇게 힘든가 보구나. 응? 나는 이 강아지하고 이렇게 애정이 있는데 죽어서 고기로 삶아놓으니까 그것을 잘 맛있게 처먹는 그 이율 배반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존재.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화두를 평생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면 어떠한 순수한 정신적인 이상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60년이 지나서 60년이 가까워져서 그 쫑은 이미 그때 당시에 다 사라져 버렸겠죠. 근데 쫑이 죽어간 그 화두, 아버지가 죽어간 그 화두, 그 화두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도박에 미쳐버리면 손모가지를 짝두로 잘라버려도 무슨 갈고리로 해서 한다 하고 놀이나 도박에 미쳐버리면 그 감각, 그 달콤한 감각에 빠져버리면 인간이 평생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 극단의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끌어낼 수 있는 결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 해내는구나. 자신을 극복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수도승들이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인고의 고통을 다 잘라내야만이 득도의 경지에 이르듯이, 그렇게 석가모니께서도 밥을 드시지 않고 모든 오욕 결정을 끊고 보면은 석가상에서도 해골만 드러난 상이 있죠. 죽음의 경지에 가는. 도대체 이 식욕이 뭐냐, 수면욕이 뭐냐, 도대체 이 인간의 욕망이란 덩어리가 뭐냐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못한 속에서 놀이나 돈이나 지위나 탐욕놀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봤자 뭐 돼요. 공부가 또 하나의 아편이죠. 아편, 마약이죠. 아, 내가 공부 잘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벌벌 기고 판검사라도 되고 의사라도 되고 하니까 나한테 전부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지위도 주고 벌벌 기는구나. 그 쾌락에 또 빠져보면, 권력에 빠져보면 어째요? 권력에 빠져보면 또 그것도 무슨 장자리에 빠져버리면 아편보다도 권력은 아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돈이 아편이 되고, 세계에 빠져서 섹스가 아편이 되고, 또 권력에 빠져서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에 빠져서 교만 우쭐 하면서 그게 아편이 되어서 사는 이 인생의 허상을,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 허상을 끊어내는 작업,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웃으려고 했겠죠. 밥상머리에서 울고, 걔가 죽어서 울고 그랬는데 그 고기는 먹냐.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아버지가 주신 내 일생의 화두네요. 제가 절제를 잘하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좀 더 깊은 수행자가 되던 끊고 갔을 텐데, 아무것도 끊지 못하고 지금 이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것도 아마 결기가 부족했지 않는가. 그래서 도박에 빠진 자, 놀이에, 스포츠 같은 놀이에 빠진 자, 권력에 빠진 자, 지위 노름에 빠진 자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물도 그러죠. 달콤하죠. 한 보따리 갖다 주니까 그럼 쓰니까 만나고 좋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 까르마 업인 것을. 그래서 나 사실 저 강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올려놓고 그 쫑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쫑을 너는 잊었냐 이놈아. 응? 너희 아버지가 기르던 쫑의 죽음, 그리고 그 고기를 어머니가 구탕을 끓여주니까 먹던 네 자신을 잃었느냐.
그런 것 속에서 다시 이야기에 보탭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탐욕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정한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디다 쓰겠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 놀이에 미친 사람들, 쥐 권력 노름에 미친 사람들. 술도 마셔보니까 술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섹스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째요? 돈에 미치니까 도박도 하고, 돈 때문에 살인 강도도 하고. 그게 세상이죠. 그리고 뭐 어째요? 자기를 절제하고 이겨내지 못한 극기복례. 공작해서 그랬죠. 나를 이기고 이해로 돌아간다. 그 정에 대한 깊은 감각적인 애정, 그걸 끊지 못하고 또 식욕에 빠져서 그것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지적해준 그 화두. 인간은 극기복례해야 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나를 극복하고 이해로 돌아가고. 근데 이런 개들은 그래도 자기를 내가 치료해주고 하니까 은혜를 알더라고요. 근데 한국 인간들 어째요? 돈을 빌려줘도 먹고 은혜도 모르고 도망가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배신자 때리고 도망가죠. 인간의 고등동물일수록 탐욕에 약하고 또 그 방법을 알아요. 도망가면 네 새끼가 어떻게 나를 찾아. 나는 먹고 끝이지. 근데 문제는 그게 까르마 업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인생의 법칙이죠. 아무튼 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절제나 인내. 이 흰머리 나갖고도 그것을 어렴풋이 평생 가슴에 안고 있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쫑과 쫑의 죽음이 준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은 죽음으로써 헤어지게 된다 는 엄연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살아있는 것은 마침내 죽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죽는 거냐고, 왜 죽어야만 하는 거냐고, 죽음은 무엇이냐고 어느 대사에게 서럽게 울면서 묻자 어느 대사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 생명체는 죽게 돼 죽는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죽기가 싫으면 나지를 말건, 죽기가 싫으면 나지를 말건 하고 한탄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들 두 마리를 바라보면서 종과 아버지를 회상해서 이렇게 강아지 이야기 2번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